참 제자 한 사람 없는 그때라는 하나님이 응답의 말씀 또 평생의 기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가 성경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기억력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읽어도 그 내용을 많이 기억 못하고 그렇습니다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복음을 바르고 큰 용사 입다가 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산지가 벌써 300년이나 흘렀는데, 그와 같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온 이후로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 땅, 그것도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에서 이와 같이 일어난 것을 보지도 못하였고 또 일어나지 아니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은 이스라엘의 그 참 왕이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참 왕의 말씀인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시고 광야길을 40회 동안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셔서 그 여호수아와 함께 그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들을 세우시고 또 그들을 가운데 행하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참 왕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그런 암담한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참제자 한 사람이 중요하고 그 참제자가 하나님의 그 참 기준을 가진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고 사건인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참 제자가 없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참 제자가 과연 누군지, 또 하나님은 참 제자를 부르시고 또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나가실 때 그 기준은 무엇인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 오직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그 진리에 거하면 우리가 이 세 가지 뿌리로부터 참된 해방을 받고 참 자유를 누리는 그런 참 제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정말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고 앞뒤 분간 못하고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나를 믿으면서 끝까지 살겠다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은 죽도록 사랑하셔서 그 야곱에게 져주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의 평생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치리하시는 그런 기준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를 세우고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세웠을 때 하나님의 자녀를 통치하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완고히 하는 것은 점치는 자와 같고 사신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사탄의 통치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것이 통치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참 제자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것이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인 이곳에 서 있는 내게 하나님 주신 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 자녀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이 성경의 기준은 바로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왕을 바꾸게 하고, 이스라엘의 참 왕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는데 그것을 사탄으로 바꾸고 사탄의 말로 바꾸게 하는 그 사탄을 이기실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9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도 주님께서 그 제자에게 이 고백을 물으신 장소가 바로 가이사 황제가 다스리고 있고 빌립 왕이 다스리고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물으신 것입니다. 참 왕이 누구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이 맞느냐?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실 그 성경의 기준, 예레미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아니라, 엘리야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아니라, 모세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모세가 아니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성경의 기준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목적, 뭐든지 그 글쓴이가 있고 글쓴이의 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성경을 눈물로 쓰시고 피로 쓰셨는데 이 성경의 목적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얻는 것,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거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이 세상의 빛인데 이 말씀이신 그리스도 속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속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고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셔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생을 주신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 성경의 목적을 회복받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는 정말 예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토요일마다 모여서 오후부터 저녁 밤까지 기도회 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방언도 아닌 방언을 하고 그렇게 입신하고 싶어가지고 얼마나 이렇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인데 방언이 내 아버지의 뜻인지 알고 있었고 입신이 내 아버지의 뜻인지 알고 있었고 공부도 하나도 안 하면서 공부 잘하게 해달라는 그것이 내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 아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이 생명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이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부활이요 생명이 되셔서 성경의 그 기록 목적을 우리 안에 그렇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비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에게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참왕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다스리는 그런 참제자의 비전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그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라. 그 생명이 오실 땅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간 아브라함에게 복이 될 것이라 하셨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모든 족속이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하여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다른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생명의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것을,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시고 남겨주신 비전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능력은 머리가 좋은 것도 아니고 IQ가 좋은 것도 아니고 과거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가정 가문의 배경이 좋은 것도 능력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참 능력은 바로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바로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의 검,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6장 7절에 나온 것처럼 내 마음속에 이 생명의 검, 성령의 검이 점점 흥황하고 왕성해서 내 속에서 말씀의 검이 세력을 얻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능력 중에 능력인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 갈릴리 사람이고 어부였고 세리였고 별 볼 일 없던 하나님은 그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능력인 그 말씀의 검을 그들에게 부여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셔서 땅끝까지 참 왕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참 기준을 가진 이 참 제자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부르신 줄 또 말씀 그대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조 시대,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시대에도 하나님은 참 제자를 많이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이 아담이 실패한 첫 제자였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을 실패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담을 예정하시고 택정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선악과의 언약을 주셔서 참제자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이 영생복락을 누리면서 하나님 주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세계복음화의 성경의 비전을 누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명확하게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 사탄의 말을 듣고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하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떠난 사망이, 그 사망의 상태가 바로 죄의 삭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원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난 이 영적 사망의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것을 다 아시고 그리스도의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셔서 이 모든 문제를, 이 세 가지 뿌리의 문제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것입니다. 또 홍수 시대가 있었습니다. 방주 시대죠. 하나님 이때도 노아를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참 노아를 부르실 때 뭐라 하셨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수준이 돼서 방주를 짓고 노아가 그 당대의 완전한 자요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는데,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 은혜로 말미암아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온 것처럼 오직 노아는 의를 전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의 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고 참 왕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노아는 그것을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면서 100년 동안 이 오직 의를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였다라고, 그러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을 살리는 그 응답을 노아가 홍수시대, 방주시대에 누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족장시대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 24장에서 그 갈대아에서 아버지와 함께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이 안 되고 기준이 안 되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모든 나라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다른 족장인 야곱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주셨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이삭, 네 조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명하였던 주었던 그 약속대로 너를 축복하고 너를 번성케 해서 네가 다시 가나안 땅,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사닥다리에 서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 12지파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도 야곱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인 것은 맞는데 어찌나 저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삶은 참 하나님이 지금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도 저는 여기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기.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 이 성경의 비전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경의 기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반드시 이스라엘로 그 야복강의 응답과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이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고 12지파가 됐던 이 축복을 반드시 이루시고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 용맹스러운 장수 갈렙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모세를 떠나지 아니했던 것 같이 너를 떠나지 아니겠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서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율법의 말씀, 이 기준의 말씀을 하나님 자녀를 통치하시는 참 왕의 말씀을 붙잡고 자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 것을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그가 가나안 땅 어디를 들어가도, 가나안 땅 어디를 정복하러 가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맹세를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 저는 사실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고 존경하는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 그는 참 이스라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참 감람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서의 후손이었고 에돔의 후손이었습니다. 뿌리가 달랐습니다. 그는 벨리알을 섬기는 자였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팥죽을 더 귀하게 여겼던 할아버지가 바로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해 나왔을 때 뒤에서 이 이스라엘 12지파를 공격했던 아말렉의
후순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갈렙에게 찾아오신 은혜의 복음으로 그의 가문이 어떻고 그의 가족이 어떻고 하나 허물 삼지 않고 이에게 그 가데스에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그리고 가장 크고 견고한 성읍 그 헤브론 땅을 이 용맹스러운 장수 갈렙에게 주어서 그의 기업이 될 거야 하실 거라고 하나님은 못을 박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헤브론 산지 앞에 선 갈렙이 그 여호수아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를 통하여서 당신과 나에게 내 나이 40세 때 45년 전에 그 가데스에서 하신 말씀을 당신도 기억하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말씀 이루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이 가나안 땅을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 용맹스러운 장수 갈렙이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기준의 고백대로, 그 성경의 목적을 고백한 대로, 성경의 비전을 이루어달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그 헤브론 산지를 갈렙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과 이 민족의 77군데 성경학교와 1천 성경학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날에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12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은 12명의 사사를 세우셔서 참 기준 가진 참 제자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뜻인지를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참 제자 한 사람이 없는 그때에입니다. 지금 이 에브라임 산지에서 머물고 있던 이 레인이 이제 자기의 첩을 데리려 그 유다 베들레헴을 갔다가 이제 장인 어른과 만나고 나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이렇게 복귀를 할 때 그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이렇게 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들렸을 때 여기에서 불량배 사실은 이들도 이제 한 지파였죠.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한 지파였는데 결국 베네벨리알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이 인격적으로 이 창세기 3장의 세 가지 뿌리가 각인되어 있고 체질이 되어 있는 그 동족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에브라임의 이 노인이 이들이 그 남자와 상관하겠다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에 그 동성애와 이런 것을 다 금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알고 있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노인은 신명기 10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레인을 일단 나그네와 그리고 고아와 객을 영접하고 선대하라는 말씀대로 이들을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이 남자를 내어놓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타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를 보면 참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참 많습니다. 타협을 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과 내 소견, 사실은 제 소견인 것 같지만 사탄의 소견일 때가 더 많습니다. 제 소견인 것 같지만 원죄의 뿌리에서 나온 소견일 때가 많습니다. 제 소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에 숨었던 그 소견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 피가죽의 언약을 갖고 찾아오셨는데 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으려는 하나님 떠나려고 하는 그 타협 너무나 많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에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레인이 첩을 내주게 되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가 죽게 되어서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시신을 12덩이나 되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12지파에게 다 보내서 우리 다 죽자, 다 사는 것이 아니라 공분을 일으킬 대로 일으켜서 전체가 공멸하려는 그런 바로 이 벨리알에게 속고 영향을 받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은혜의 복음을 말미암아 이미 여기에서 우리를 해방하셨고 이 세 가지 문제의 뿌리에서 저희들을 완전히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날마다 이것을 확신하면서 벨리알과의 영적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공멸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사는 하나님의 그 복음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살리고 기도하는 분의 생명도 살리고 우리 렘넌트의 생명도 살리는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지, 요양, 그리고 치유와 전도 선교의 비전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복지의 시작이십니다. 하나님이 참 요양의 시작이시고요. 하나님이 참 치료의 시작이시고 그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발판으로 쓰시고 비전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복지와 요양과 치유는 너무나도 성경의 기준과 맞습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목적과 맞습니다. 너무나도 성령의 검인 여호와의 말씀의 비전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스케줄이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로 15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의 지혜의 왕,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자신을 예루살렘의 왕이요 또 전도자 솔로몬이라고 그렇게 자신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사의 기한이 있고 범사의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자랄 때가 있고 먹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전도자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아, 유아, 그 전에 태아, 그리고 이 아동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이 중요한 때를 사실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지만 제 어렸을 때 이 유아기 때 찍은 사진 또 영아 때 아동기 때 찍은 사진을 제가 보면 어두웠어요.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눈에 힘도 별로 없고 제가 그 눈도 이렇게 내려오고 항상 무표정이었고 그것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때 참 이 세 가지 뿌리에 뿌리 내릴 대로 뿌리 내어서 그렇게 살았구나. 그렇게 살았구나. 그래서 우리의 렘넌트만큼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의 렘넌트만큼은, 내가 야곱같이 살았어도 내 아들 12지파만큼은, 내가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왕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당신이 누구니까 내가 이 세 가지 뿌리에 속아서 험악한 삶을 살았나이다. 나는 그래도 나의 12아들만큼은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베냐민의 축복을 받고 유다의 축복을 받고 레이의 축복을 받고 르우벤의 축복을 받고 단의 축복을 받는 이 영아, 유아, 아동기의 응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4절 5절에 보면 네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던 그 참 믿음, 네
어머니의 어머니 외조모 로이스에게 있는 그 참 기준에 대한 참 믿음이 네 속에도 있구나. 그러니 얼마나 바울을 만나기 전부터 그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디모데가 이 기준의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마지막으로 그 감옥에서 제일 마지막에 준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에도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능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라. 네가 성경을 알았는데 어려서부터 태아 때부터 영아 때부터 유아 때부터 아동 때부터 네 외조모 로이스에게 듣고 어머니 유니기에게 듣지 않았느냐. 우리의 렘넌트들이 하나님 반드시 지금까지 이렇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하실 것을 또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5절에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태아 때, 영아 때, 다시 올 수 없는 이 아동기 때 전인적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통해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서 참 왕의 증인으로 날마다 렘넌트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청년, 장년을 거쳐서 결국에는 이 노년의 복지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 십자가 달리셨는데 옆에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그 옆에 자기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에게 당신의 모친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너의 어머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너의 모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이 제자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자마자 그 모친 마리아를 자기 집에 데려와서 이 복지의 요양의 응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또 우리 전도자의 모델인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에 보면은 교회에서 이 노년층에 있는 그 여자분들을 어머니를 대하듯이 하고 또 남자분들을 아버지를 대하듯이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유아 아동복지와 이 노년의 복지는 우리 교회의 응답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렘넌트 운동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77 성경학교와 1천 성경학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바로 복지, 요양, 치유,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전도, 선교의 비전을 이루시는데 쓰십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사복음서를 통해서 이것이 너무나도 100% 확신한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행전 4장에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 역사가 바로 치유의 역사가 전도 선교의 비전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그때 그 행각에 모인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이 어찌된 일인고 하고 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모든 복지사역, 요양사역, 치유사역을 통해서 전도 선교의 그 성경의 비전,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도록 져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과 비전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생명의 검을 가지고, 이 성경의 기준의 검을 가지고 나를 말마다 찌르고, 기도하는 대상자를 찌르고, 우리의 렘넌트들을 찌르고, 우리의 영아와 유아와 아동과 모든 노년층에 있는 분들을 찔러서 참 제자가 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두 사람 아닌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면 충분하다고 우리를 사사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참 기준 가진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6절에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이 멍에가 구분돼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뿌리에서 또 여기서 올라온 그 12가지 문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보면서 내 멍에는, 예수님의 멍에는, 오직 그리스도의 멍에는 가볍고 쉽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또 믿는 자의 그 멍에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리요? 또 빛과 어둠이 어찌 조화가 되리요?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또 어찌 일치하리요? 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다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제는 지금은 베네 벨리알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인 참 기준을 가진 참 제자의 신분이고 정체성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주셨고 빛을 주셨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이 참 기준 가진 한 사람으로, 한 제자로 날마다 제자화하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세상의 아버지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내게 아무리 세상을 살릴 아버지가 될 만한 자격이 없고 제사장이 될 만한 자격은 더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기준 속에서 이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 50주년의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1만 성도 3천 제자 그리고 500지교회 그리고 20개국가의 선교사의 응답 그리고 1천 성경학교를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현장에 한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현장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 나온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 자녀 이스라엘의 기업인데 내게 줄로 지어진 그 구역과 기업이 아름다운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친히 그 생명의 줄로 참 왕의 줄로 재어주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 새생명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현장에서 추수의 응답인
가을 성경학교와 또 이 참제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 우리 속에, 하나님 자녀 속에, 이스라엘 속에 참 왕이 거하는 당신의 백성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인 당신의 자녀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또 응답의 말씀이 그대로 응답되어지게 해주시고, 또 내일과 또 토요일에 시베리아 RTS 강의가 있습니다. 하나님, 또 그 강의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사자 목사님에게 여호와의 영과 오력으로 충만히 기름 부어주시며, 또 가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내일 있는 우리 김윤희 권사님 문상 예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제자 한 사람이 없는